공평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 부제는 하나님의 제비뽑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주도하에 31명의 왕을 죽이고 수많은 거점 도시들을 정복했습니다.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도다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주도해왔던 그 정복 전쟁을 이제 후대에게 맡기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여호수아라는 그 리더십을 이용하셨다면 이제는 여호수아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지파들, 그 온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전쟁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그 지파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일을 계속 맡기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를 리더십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각각의 지파에게 전쟁을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각 지파에서도 리더십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 리더십들은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강한 리더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주도한 전쟁이 아니라 화합과 협력을 통한 전쟁이 앞으로 계속 이어져 가야 됩니다. 가나안 전쟁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전쟁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는 달리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 전쟁하기를 꺼려합니다. 전쟁을 나가지 않습니다. 결국 14장 이후부터는 전쟁이 소강 상태에 들어갑니다. 거의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가라 하시던 전쟁이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전쟁을 하겠습니다. 내가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지파를 하나님이 지원하시는 그런 전쟁의 양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이후로는 계속 땅의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분배받은 그 땅을 차지하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르우벤과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의 동쪽 땅을 받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늘 14장을 읽었는데 13장에서는 그 땅에 대한 쭉 설명이 나옵니다. 어디가 어디고 쭉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므낫세, 갓 지파, 르우벤 지파가 받은 그 땅 외에 다른 9지파 반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다 기억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가 있는데 야곱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12명에서 그 12지파를 자녀의 이름으로 넣습니다. 일단 그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명이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그런 이름들이죠. 그런데 요셉이라는 그 이름이 있죠. 그 요셉의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야곱이 요셉의 아들 둘을 내 아들을 삼겠다라고 해서 요셉 대신에 그 두 아들이 들어가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다 총 몇 지파인가요? 13지파죠. 근데 12지파가 나눠졌다고 그래요. 누가 빠져야 될까요? 그죠? 레위가 빠져야 됩니다. 레위는 왜 빠집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따로 땅을 분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오는 경작물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냥 어느 그 지파에 속해서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그 레위 지파를 그 지파 사람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이 먹여서 살리는 그런 구조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세 지파, 그 요단 동쪽의 세 지파 말고는 9지파 반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어느 정도 전쟁을 마치고 나서 여호수아 자신은 전쟁에서 빠집니다. 자신이 정복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 지파에게 너희에게 땅을 분배할 테니까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러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은 차지를 이미 한 땅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땅은 아직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가서 차지를 해야 돼요. 아직도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땅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지파는 이미 차지한 땅을 그냥 쉽게 가서 사는 지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지파는 전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지파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14장에는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분배하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땅을 분배하시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땅을 분배하십니까? 어떻게 분배하시나요? 어떤 방법으로? 제비뽑기로 분배하십니다. 저런 제비뽑기는 이제 쉬운 말로 한국말로 뭐 뺑뺑이 아니면은 뭐 무작위 추첨 아니면 뭐라 그러죠? 그런 어떤 로또 같은 거를 당첨하는 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런 우연히 이렇게 뽑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제비뽑기는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명령하신 방법입니다. 민수기 26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파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한 가지 정해져 있는 룰은 있는데 뭐냐면 숫자대로 땅의 크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으면 좀 더 많은 땅을 차지한 그것 외에는 그냥 제비 뽑기로 땅을 분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연말 되면 그 송년회 같은 데 가면 가끔가다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나눠 주는데 어떤 선물은 크고 어떤 선물은 작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비 뽑기를 해서 그렇게 선물을 당첨을 받기도 하는데 이번 크리스마스 때 벨카운티 목사님들 모여서 이제 한 30명 정도 모여서 선물을 나눠주는데 제비뽑기를 이렇게 해서 호명을 했습니다. 3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25개 정도 그 선물이 나갔어요. 근데 제가 선물을 받아봤겠습니까? 못 받아봤겠습니까? 못 받았으니까 얘기를 해야죠. 저는 저 제비뽑기 같은 거 걸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비뽑기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는 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보고 참 지질이도 운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는 뭐 추첨, 그 모든 그런 제비뽑기들은 운 혹은 우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제비뽑기는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또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아간을 색출하실 때도 제비뽑기를 통해서 몇 번의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을 색출해 내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요나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할 때 요나를 또 제비뽑기를 통해서 뽑으시고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또 가룟 유다를 대신할 12명의 제자를 12명을 채울 제자를 뽑을 때도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제비뽑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제비뽑기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할 사람을 아십니다. 저 사람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아시는데 그 사람이 스스로 자백하지 않을 때 자백할 만한 그 기회를,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해야 될 사람, 자백해야 될 사람,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할 사람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를 그냥 죽이셔도 됐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백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간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나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제비뽑기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이나 요나나 내가 범인인 걸 다 알아요. 근데 제비뽑기가 계속 진행된 상황에서 줄어드는 상황, 그 상황에서 아간이나 요나와 같은 그런
당사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 나 걸릴 것 같은데? 근데 한번 뽑혀서 나 아니네? 안 걸릴까? 그래서 그렇게 조마조마한 마음 가운데 그 시간을 지낼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시간 가운데 요나나 아간과 같은 그 당사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어떤 마음을 그 제비뽑기 앞에서 가져야 될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비뽑기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먼저 자백해라 라는 거예요. 먼저 고백해라 라는 거예요. 그럼 죄를 자백한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를 자백해야 되는 마음은 다 갖고 있습니다. 내가 불안하다, 그냥 말해버릴까? 그런데 그 마음 한켠에 무슨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자백 안 하고 있으면 혹시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혹시 모르지 않을까? 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제비뽑기라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이 사람이 먼저 자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자백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비가 100개다. 그럼 맨 마지막에 내가 걸린다. 그러면 99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잠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참고 있다가 제비 뽑히면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자백하게 하시고 스스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비뽑기의 긴장, 여러분 많이 좀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마음이 두근두근한, 내가 뽑히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사실 제비뽑기 현장에 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린 계속 죄를 지으면서 자백하지 않고 오늘만 잘 넘기기를 바라며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크레이션 같은 거 할 때 그 통아저씨 혹시 아시나요? 통아저씨? 칼 꽂으면 통아저씨 팍 튀어나오는 거. 여러분, 그때 긴장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꽂으면 이 통아저씨가 나올까? 안 나올까? 그리고 딱 꽂았는데 안 나와. 와, 넘어갔어. 근데 또 순서가 또 돌아와서 아무도 안 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와요. 꽂을까? 근데 탁 꽂으면 탁 튀어나오죠. 또 저는 아까 그 선물을 못 받는다는 이런 것도 잘 걸려요, 또. 제가 꽂으면 아저씨가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그때의 긴장감,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이 말씀 순종해야지, 이 말씀 지켜야지, 알아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무서운 것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 말씀 따라 살지 않습니다. 여기 아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건 다 지켜야 돼. 그렇게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작 삶은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요. 그럼 그 삶을 사는 과정은 어떠한 과정인가?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요. 그게 바로 제비뽑기 하는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빨리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돼요. 근데 계속해서 통화자치가 안 나온다고 계속 꽂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그때에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자백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로우신 재판장은 말씀대로, 법대로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 가운데 산다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제비 뽑기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비 뽑기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과연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임할 것으로 보시는가? 아니면 정말 칭찬받을 사람인가? 우리는 항상 이걸 돌아봐야 돼요.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항상 돌아봐야 돼요. 성경에서 이런 삶을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아니하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빌립보서 2장 4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우리가 제비뽑기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삶을 사는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되는 삶의 방식은 나를 돌아보고 서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에도 다 같이 요한 1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표현합니다. 미쁘시다는 것은 뭐냐면 faithful이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뭘 믿을까요?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실 분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기뻐하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안 걸릴 거야. 이것 정도는 안 지켜도 될 거야. 이거는 무시해도 될 거야.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돌아보고 서로 돌아보아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제비뽑기의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긴장 가운데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여러분의 삶이 긴장 가운데 자복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다 지켜라.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못 지키는 거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라. 자복해라. 서로 돌아봐라. 서로 격려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비뽑기의 긴장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그 긴장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제비뽑기의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사용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찍어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대놓고 사용하시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질투하거나 좀 왜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비뽑기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신 상황이 지금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에도 전쟁의 그런 공적이 어떤 사람이 어떤 민족이 더 있는가, 또 하나님께 누가 더 순종했는가를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더 좋은 땅을 주고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다 함께 전쟁한 거기서 노골적으로 야 너는 1등 공신, 너는 2등 공신, 넌 좋은 땅, 너는 저기 좀 척박한 땅,
그렇게 하면 분명히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또 그 안에서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공정한 방식으로, 공정한 과정으로 땅을 분배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 또 갈렙이 속한 지파들이 좋은 땅을 차지했어요. 그건 또 다른 이유가 있긴 한데,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또 하나님의 마음에도 그들에게 더 좋은 땅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을 뽑고 싶다. 그런데 이 사람을 뽑을 때 공정한 방식으로 뽑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때 제비뽑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 뭐냐면, 이제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로또 당첨, 미래를 가는 거죠. 로또 당첨하는 그 순간은 미래를 가서 그거를 먼저 보고 와서 그 숫자를 이렇게 찍으면 로또가 당첨될 거다, 그런 어떤 다 허황된 꿈을 꾸고 있죠.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 가운데 누구를 이렇게 딱 정해놓고 계시지만 그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이 아무나 뽑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계십니다. 의로운 사람을 뽑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의로운 사람. 여러분, 의롭다라는 것의 정의가 뭡니까? 의롭다. 무엇이 의로운 것입니까? 착한 행동을 한 것, 남을 도운 것, 나쁜 짓을 안 한 것, 그것이 의로운 것입니까? 의로운 것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했다, 난 의롭다, 그것이 아니에요.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을 행하면 또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의와 불의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의예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 불의예요. 우리의 행동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의고, 하나님께 나아가 있으면 불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인의 이유는 뭡니까?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뭐냐면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시는 일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시는데, 이때 갑자기 한 사람이 튀어나옵니다. 누가 태어났습니까? 갈렙이 갑자기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땅을 정탐하러 갔다가 두 사람만, 1세대는 다 죽고 그 두 사람만 1세대 중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두 사람이 전쟁에 함께 참여했고 두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4장을 읽었는데 13장까지 갈렙이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그러다가 갑자기 갈렙이라는 사람이 툭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십니다. 분배하시는데 이 땅 이렇게 누가 이렇게 차지해라 라고 하는데, 사실 이 앞을 지나가 보면 두 부족만 나와서 싸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지파 반만 싸우고 나머지 지파는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나온 지파가 유다 지파고, 그와 함께 갈렙이 나옵니다. 그래서 갈렙이 나와서 우리가 찬양했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비 뽑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툭 튀어나왔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더 살펴볼 텐데, 갈렙의 이름이 땅을 분배하는 이 순간에 갑자기 14장에서 툭 튀어나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는 갈렙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렙에게 좋은 땅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의 마음에는 그런 담대함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미쁘시다잖아요. 미쁘시다.
하나님 믿으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이 땅을 주소서 하면 하나님이 줄 것이야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에 대해서 이미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것은 민수기에서 아직 광야에 있을 때예요. 다른 정탐꾼과 달리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광야에서 말씀하셨는데 갈렙은 정말 이대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4장에서도 갈렙은 자신의 인생을 성실한 마음으로 살았다.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저는 성실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인생이 제비뽑기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마음에 둔 인생이 되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갈렙의 성실한 마음으로 살고 충성된 마음으로 사는 이 삶이 제비뽑기에서 가장 먼저 나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근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비뽑기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는 제비뽑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비 뽑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 제비뽑기 앞에서 성실되고 충성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온전히 따라 살아서 하나님이 택하고 싶은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언제 어떻게 제비 뽑혀 나갈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 때 오늘 걸릴래나 내일 걸릴래나 하나님이 오늘 심판하실래나 내일 심판하실래나 하나님이 내일 나를 책망하실래나 오늘 책망하실래나 그런 눈치 보지 마시고 이왕이면 갈렙처럼 제비뽑기에서 당당하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충성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것을 알면서도 당당하게 말씀 거역하면서 제비 뽑히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 것을 알면서 성실하게 충성되게 말씀을 지켜 행하셔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을 지킨 것에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의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음을 자각하시고 정말 서로 돌아보는 마음 또 나를 항상 돌아보는 그 자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